오늘의 말씀 통해 닫힌 무덤이 아닌 열린 무덤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망 선고를 받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둔 돌 무덤에 안장한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바위 속에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만들어뒀던 그 돌 무덤에 시신을 넣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거 보면 요셉은 대단히 부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묘지를 위해서 돌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곳에다가 무덤을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에게 그것을 내어드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무덤을 보고 그리고 기도로 쓰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이 여인들이 예수 둔 곳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내가 가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 주의해서 살펴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누가 저기 입구에서 들어오는데 제가 저 사람이 누구더라라고 하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여인들이 하도 황당한 일을 그날 겪었기 때문에 아마도 안식 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고 찾아갔는데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던 거야. 빈 무덤을 찾아갔던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알고 있던 마가는 바로 이 사실을 조금 더 힘주어서 기록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큰 돌로 닫혀버린 무덤. 이 두 여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예수님을 향해 외치던 그 호산나 외침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요? 큰 돌로 닫혀버린 무덤의 의미는 이 두 여인에게 바로 그 호산나라고 하던 외침의 끝, 그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냐 바라바냐 선택하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를 내어놓았을 때 사람들이 바라바요 바라바요 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의 외침까지도 멈추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조롱, 예수님을 보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 모욕, 비웃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고 탄식했던 그 모든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외침까지도 이제 모두 다 끝났다, 잠잠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원망도 사라지고요, 슬픔까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망도 안타까움도 사라져버린 그 후에 남는 것은요, 그저 한 시신의 모습을 두고 가질 수밖에 없는 절망과 슬픔뿐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여인뿐만이 없겠습니까? 장사 진행받은 그 돌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주해야 할 절망과 슬픔에 살아가야 할 어떤 운명과도 같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닫힌 무덤을 뒤로하고 운명과도 같은 절망과 슬픔을 안고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작은 삶의 공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다른 희망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마치 그들도 언젠가는 그 닫힌 돌무덤 안에 있어야 할 신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또 그들이 받아들여야 했던 마지막 장면처럼 여겼다 하겠습니다. 이제 안식일을 보내고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처럼 안식일 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사두었고 그것을 챙겨들고 무덤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풍습으로는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무슨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고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지 존경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 사랑했고 그 존경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썩어가면서 나는 악취를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악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에 그들은 향품을 사들고 예수님이 안장되어진 무덤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그 돌무덤의 입구를 열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그 무덤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닫힌 무덤이 아니라 열린 무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순간 당황스러워진 여인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그들은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것이 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 바로 여기다.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닫힌 무덤이 있었고요. 그 닫힌 무덤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이상 닫힌 무덤도 없었고 그 속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각과 다른 현실. 오직 열린 무덤, 텅 비어져 버린 무덤만 있었을 뿐입니다. 단지 닫힌 무덤, 단지 예수님의 시신은 그들의 생각 속에만 있었을 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안식일 후에 보았던 이 열린 무덤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닫힌 무덤은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닫힌 무덤은 그들 여인에게 과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기지 않는 그 현실, 그들의 눈앞에 열려진 무덤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과거에 매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믿었던 이 사람들의 운명적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열린 무덤 속에 담겨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속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음에 주목합시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나의 운명과도 같은 과거는 이제 더 이상 찾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은 후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2024년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닫힌 무덤이 아니라 열린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는 닫힌 무덤이 있고 그 닫힌 무덤 속에 예수님 시신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활을 부인한 것이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산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고 있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여서 운명적으로 살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처럼 영생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든 절망과 슬픔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악한 속임수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에 대항해야 할 사람들이 이 악한 거짓에 넘어가 버리는 비통한 모습들을 여러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모든 세력들이 우리를 힘으로 압도하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아넣기도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줄기 소망도 빛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암흑과 같은 곳에 내버려져 있는 것 같은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희망을 찾고 소망을 두고 용기를 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2024년 부활주일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닫힌 무덤이 아니라 열린 무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린 무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시작을 알려주는 증거라 하였습니다. 절망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젊은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여기에 있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 하였습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뵙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떠나버린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실패한 과거에서 벗어나고 다시 시작하도록 소망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려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은혜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도 그래서 위로 눈을 들어
쳐다볼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열린 무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불법과 악의 힘을 거부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열린 무덤을 주목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바로 이것이 열린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열린 무덤을 보여주셨던 주님께 감사합시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외치십시다. 예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예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 부활주일에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